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찬양함 나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형제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려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이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찬양 나서 우리 권일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은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뜨거웠던 여름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계절을 보내는 내내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어리석게도 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죄하고 돌아온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다 가져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 가운데 열린 소망 교회를 세워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죠. 수년 내에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리아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이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 가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역 사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믿다가 실족된 자들, 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를 기다리며 또한 잘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의 연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저번 주는 또 우리 교육자 휴가로 잘 쉬고 왔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외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0월에 있을 열린 말씀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또 부흥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10월 달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친구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11조와 감사물과 성경건과 건축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또 헌물과 성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물 주님께서 기뻐 함량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모든 그들의 마음과 기도를 아버지 같이 드리오니 주님께서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비가 흠쩍히 아버지 내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사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이 완전한 복음,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완전한 복음으로 전파되어진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란을 시켰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도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란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짓고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빛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삶은 결국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복음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은 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자신의 생각 또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교란시켜서 잘못된 방향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선생님이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는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왜 다른 얘기를 할까? 이 책 내용은 이 내용인데 라고 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것이 참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완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또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또 주님을 믿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참된 복음인 것. 이 복음을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가르쳤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잘못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고 또 죽음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참된 복음인 거예요.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라고 2번이나 자신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해요.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거창하게 길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당시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하나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잖아. 그러면 사도가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잖아.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그가 외치는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에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빛을 환하게 호련히 빛을 사도 바울에게 비쳤을 때 누구십니까? 내가 너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괴롭히는 그 예수다.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나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나의 택한 나의 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눈앞을 뜨지 못하고 그가 엉금엉금 기어서 한 마을로 들어갔을 때에 너가 만날 자가 있다. 가라 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눈에 비늘이 덮였던 것을 기도함으로 벗겨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그가 되살아나고 사도로서 인정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특사로 인정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열심히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7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는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전파하는 삶. 그러한 가운데서 그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말해요. 여러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2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교인들. 근데 이 여러한 교인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란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건지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을 그들이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를 그들에게 신기고 혼란을 시키는 것. 유대주의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심하게 미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부활, 초대교회의 그 신앙 그 자체를 전파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목격하고 만났던 것을 이 사도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6절에 우리가 나오죠. 사도행전 9장 6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결국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했을 때에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가 이룰 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메섹의 경험은 회심한 바울의 신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내 사도성은 사람에게 내가 기쁘게 하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줘요?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일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 결국 이 은혜는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에게 자유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선물이 이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 은혜인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그리고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평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이런 계속적인 하나님의 계속적인 선물과 하나님의 그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그 평화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며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악한 세대는 이 세대를 말해주면서 다가오는 세대와는 대조스러운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건진다는 건 뭐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해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너희들이 선택받았는데 이것이 너희들이 들어야 할 참된 복음이며 완전한 복음인데 왜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복음을 전파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서두에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너희들이 예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택할 수 있도록 지옥 갈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놓고는 복음을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죄는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그 원죄는 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조상이 지은 죄도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받잖아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요? 조상이 양반이든 노비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집안이 계속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양반 집안은 양반으로 계속 내려가고 노비는 열심히 계속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래 노비였고 아버지가 노비였고 나도 노비로 열심히 일해야 조상이 잘못하면 그 자손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아담이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죄 가운데 머물게 된 것을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이르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이며 완전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그에게는 누구예요? 예수에 대하여서 지금 높여 찬양하면서 그에게 영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공생에 의해 사역과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목격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 사역자로 택함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 그름을 통해서 결국 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나는 전파합니다. 나는 그것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건지시려고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참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부르신 이의 목적과 전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부르신 이의 목적과 전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또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들은 이 부르신 이의 뜻을 모르고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부르신 이의 그 목적이 뭐예요? 부르신 이의 목적.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부르신 이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더불어 교제하는 것, 이것이 부르신 이의 목적이. 두 번째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해요. 결국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이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부르신 이의 목적은 결국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4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합당히 행하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부르신 이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부르신 이의 목적을 너희들이 모르고 다 속히 떠나서 이 목적을 모르고 아버지의 그 뜻을 몰라 너희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너희들은 왜 등을 돌려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신 이의 목적을 따라 다른 복음을 따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야 역사하는데 왜 너희들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어떤 사람들 누구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인 이방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거짓으로 그들이 거짓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지금 나아갔던 그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지금 거짓 율법으로 가르치면서 나아가는 거 이런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요.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에 불순물이 섞이면 흙탕물이 되잖아요. 흙탕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깨끗한 물인데 거기에 잘못된 불순물이 섞이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된 율법으로 그들을 가르치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같이 옆에서 이 거짓 교사들도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염려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온부터 천사를 할지라도 결국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전파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전파한 그 복음, 그거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철저히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엄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된 사상으로, 잘못된 복음으로 너희들이 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의 절대성과 그 유일성을 지금 강조하면서 말해요. 오직 복음은 이 절대적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 주신 거 이 유일한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잘못 가지면 잘못된 쪽으로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이단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잘못된 성경의 교리를 그들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잘못된 것으로 이게 옳은 거구나 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에 빠졌던 것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부르신 이의 목적과 전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부르신 이의 목적과 전혀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오직 누구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여러분들이 믿고 전파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서 구원받는 인생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전파하며 기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결론적으로 9절과 10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9절에는 한 번 더 강조하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전에도 말했어요.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오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심었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심었어요.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교회 질서를 훼손시키고 또 혼란을 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킴을 통해서 똑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여러 교인들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심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하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옳은 건데 잘못된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여기 있는데 비진리를 더 원하는 거예요. 딱딱한 말이고 무거운 말인데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말은 들지 않고 달콤하고 내한테 뭔가 유익이 되는 것은 듣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어떻게 교란을 시켰겠어요?
달콤한 말로, 속임수로, 거짓말로 어떻게든 해서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했던 것이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도 난 좋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에게도 난 족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내가 구하겠냐, 인기를 내가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기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 저 사람 인기 있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인기가 없어도 그는 가서 외쳤어요. 주의 복음을 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음의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사람의 인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내가 발을 딛는 그곳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와가지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 인기 좀 얻으려고 저 이렇게 선교하러 왔습니다. 이런 선교사님 봤어요?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시더라.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있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마찬가지죠. 저 목사님은 인기 있는 목사님이야. 저희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야. 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인기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누구예요? 인기가 막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인 거예요. 엄연히 말해서 사람의 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근데 잘못된 사람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막 말씀에 벗어나서 막 자랑을 넣고 어떻게 해요? 막 여러 가지 예화를 들고 막 그래요. 복음 외에, 이 말씀 외에 뭘 더 얻겠다고, 뭘 더 우리가 인기를 누리겠다고. 말씀 외에는, 유일한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고지식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한다는 것. 여러분들도 날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파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막 큰 교회 가면은 막 사람의 인기를 모아서 막 뭐 이렇게 하고 저도 교회들마다 사역을 해봤지만 사람의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요. 누가 보든 누가 내한테 책망을 하든 내한테 지적을 하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파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의 인기를, 사람의 그것을 그는 누리기보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수종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폐송 부르고 축담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기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답게 주님 앞에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